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내가 참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무언가에게 그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어떤 풀리지 않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주재하에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이 풀려지지를 않으니까 한동안 정적이 좀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주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목회 초년생이었고 제 주변에 그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어림잡아 10분은 넘으셨어요. 교회가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선배 동역자들이 있는데 왜 저의 생각을 물으실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 경험치 안에서 성심성의껏 목사님께 대답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참 부담스러운 일 하나 더 늘었구만.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지금 믿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좀 더 강렬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면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운 일 어떻게 하나, 차라리 다른 분한테 맡기는 게 나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걸 맡길까, 부담스러운 하야 늘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강해져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정말 더 신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힘들고 고되지만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직장에서나 그 교회에서나 이웃에게서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나 내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느낌 같아 보여요. 어떤 자만심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그 느낌이 좋다는 거죠. 저의 그 큰아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 지나고 이제 아이가 자라나고 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는 아니겠죠. 이제 기어 다닐 때인데 아빠라고 그 입에서 처음 저를 부를 때에, 그 아빠라고 한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순간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요. 그러니까 그 순간 힘이 솟고요. 제가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난 특별한 사람이구나. 난 이 아이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떤 소중함에 대한, 특별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대상을 바꾸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더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특별해지고 싶었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나 혹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좀 소중히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셨거나 아니면 그 일을 실제로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께 더 큰 도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한 관계로
맺어 가시는 그런 어떤 영성의 도약을 한번 이루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창 20대 신학생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 비범한 사람들은 아니요,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이나 비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저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능력치도 좀 늘리고 경험치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 훈련을 받았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수업은 뭐 말로 할 필요도 없고요. 대외적인 어떤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클럽 활동이라든지 학교에 그 현수막 걸려 있는 가운데에 어떤 컨퍼런스가 있는 거는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서울 안에 있는 것들은 빼놓지 않고 찾아다녔어요. 특히 대전에서 있었던 것도, 부산에서 있었던 것도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려가서 조그마한 여관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참석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자랑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풍성한 목회적인 경험을 얻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제 경험치나 능력치를 키워서 좀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열심히 20대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느꼈던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착각이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생각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았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분이 어부셨어요. 어부였는데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동네 친구들인 동생뻘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원양어선을 몇 척씩이나 가지고 있고 저 지중해로 나가서 바다에 있는 이 커다란 물고기들을 그런 참치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몰아가지고 대량 생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갑부로서의 어부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그 호수에서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요, 쪽배 하나 띄워서,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시골 청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출난 사람이 한 명 없었는데,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가 있었고요, 모두 갈릴리 총구석에 사는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모세를 볼 때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왕자의 삶을 40년을 살았는데요, 그 40세가 돼서 한 사람 죽여서 도망을 간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40년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은 양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평생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겉에서 보기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은 평생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젊은 시절에 이야기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이름이 있을 뿐 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갈렙도 여호수아도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복의 처음이 되었던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기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 아들 이삭으로 볼까요? 이삭. 100세에 얻었던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좀 특별한 줄 알죠? 아니요. 이삭이요, 내성적이에요. 너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뭐 별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40세가 그때 당시엔 40세에 아직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이 못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자기가 자기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내성적인지 자기 집안에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대신시켜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에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종에게 그걸 시켜서. 아니면 스스로가 여성 자기 아내로 될 사람을 왜 선택을 못해요? 이렇게 이삭조차도 너무나 내성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볼까요? 욕심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한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는 평생 아무리 해봐야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이스라엘 바로에게 아들 요셉 때문에 가서 한 말이 뭐냐면 제 평생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해봐야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한 사람 더 봅시다. 야곱의 아들 요셉 볼까요? 요셉은 뭐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특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특별하기보다는 형제들에게 특이한 아이였어요. 너무 특이한 아이예요. 꿈꾸는 자가 온도다. 형제들이 하는 말이 이상한 애다. 이상한 애. 아니, 낙인을 찍힌 겁니다. 형제들의 눈치를 보지를 않아요. 개념 없이 살아요. 형제들에게 있는 것들 다 엄마 아빠에게 일러 바치고, 그러다 얼마나 형제들이 싫어했는지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아니,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정말 특이한 아이였다니까요. 무슨 비범한 삶을 산 게 아니고 특이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초대교회 시대는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하루를 살았던 그 여인도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수많은 교회 전승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하다 못해 가족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꼬맹이,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요, 막내 아들은 안 불러요. 왜냐? 이 아이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 거죠. 알아서 제외시킨 거죠. 알아서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다윗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을 만큼 다윗은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막내 아들,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가 왕이 될 자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이미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맨 처음에는 이세의 첫째 아들을 봤거든요. 엘리압이요. 그런데 그 용모, 그리고 그의 어떤 떡대 아주 그냥 벌어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나님 왕이 될 아이군요.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자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이미 그에게서 내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도 안 보고 능력치도 안 보고 경험치도 안 보고 나이도 따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큰 은혜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중심만 보신다잖아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만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엄연히 말하게 보면 이제 18명의 그 형제들 중에 정말 중심만 봤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깊게 말하자면 8명의 형제들 중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만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중심만 보시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윗과 같은 비슷한 나이의 또래, 아니면 그 이하에 있는 나이 또래, 아니면 그 이상의 형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만 봤을 때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심만 본 겁니다. 중심만.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평범 그 이하도 괜찮아요.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특별한 아이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랑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로 딱 들어맞냐면 내 뜻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에 너무 확 드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느 정도로 특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생애를 대충이라도 한번 3번 정도, 3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그 능력을 보지 마시고요, 그 중심의 마음을 좀 보면 좋겠어요. 능력 보지 않겠습니다. 중심만 보겠습니다. 당시에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그 골짜기 하나를 두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진영에 나와서 하나님을 욕해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수치스럽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치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려가서 그 골짜기를 지나서 치러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적인 어떤 전술의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골리앗이 계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다곤신에 비하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뭐 이 정도로요. 아주 수치스러운 말을 해 나가는데 누구 하나 앞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대1의 상황으로 와서 나를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 다 너희들 앞에서 고개 숙일게. 우리가 나라 다 너희 앞에 갖다 바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앞에 나가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골리앗이 크기도 컸지만 이와 싸운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언습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전쟁에 장군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고요. 사무엘조차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울이 백전백승이었거든요. 무조건 나가면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 두고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우연하게 그 전장을 들리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치즈와 우유와 몇 가지 도시락을 들고 형들 3명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음식물을 싸들고 잠깐 심부름으로 들렸다가 그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저놈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계산이 빠르게 머리 안에 지나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저 하나님을 욕보이는 저놈을 어느 누구나 지금 우리 집 옆집 아저씨, 앞동네 아저씨, 우리 형님들도 가만히 계시고 왕도 가만히 계시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계산이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저놈의 입을 막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물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 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곰도 쓰러뜨렸고 본인이 사자도 쓰러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심지어는 왕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그 일을 시행합니다. 형들은요, 허튼 수작하지 말고 너 막내 가가지고 양들은 뭐하고 지금 어떻게 해놓고 지금 여기 와 있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 어린 다윗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한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 물매 던진 기술이 있습니다. 사자도 쓰러뜨렸고 곰도 쓰러뜨렸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 내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두려움을 뒤로 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긴 것은요, 다윗이 객기 부린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특심의 마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그 앞에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전까지는요, 그 세상에 어떤 제사장도 선지자도 성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냐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은 천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지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였냐? 사무엘이었고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들도 성전을 짓겠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수백 년을 거쳐서 계속 제사장이 그 가문의 이 뒤를 잇고 가문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 짓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천막 짓는 방법만 있지 돌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의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 다윗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여쭤본 거예요. 선지자님, 저도 압니다. 율법서에 천막으로 주님의 전을 지으라고 했지
그 돌로 짓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만 좀 여쭤봐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도 제사장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만든 궁궐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기는 두 다리 뻗고 이 백향목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뭐 바람이 불어도 아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이 성곽, 아주 그냥 요새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을 모신 곳은 성막이다. 천대기로 만든 그 집이다. 지금 광야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전착한 지가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천막에 모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죄송스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성막을 떨쳐버리고 저와 똑같이 저보다도 더 멋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천막에 모시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나도 백향목으로 지은 이 대리석으로 지은 궁궐에서 사는데 선지자들도 그게 눈에 안 보이고 제사장들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특심했거든요. 그걸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네요. 당신의 손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피가 많아서 당신의 아들 때에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다윗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으니까 답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인 거거든요. 자신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윗아, 난 네 마음이 너무 나는 기쁘다. 네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왕권을 너의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 왕권을 보장해 주셨고요. 심지어는 시편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생각만 말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지를 못하면 이제 끝난 거고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에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 건축에 쓰일 재료들을 미리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져도 짓지를 못해도 재료는 준비할 수 있지. 하나님, 이걸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건축 자재물이라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의 전을 사랑한 마음이 특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중심, 그 마음을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특별한 중심, 마음의 중심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자기가 나갔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다윗에게 성전 짓자고 권유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을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스스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내가 준비할 수 있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3가지에 다윗은 책임이 없어요. 원래는요. 첫 번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책임은 본래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요. 군대 장관들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그걸 짊어지려고 해요.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선지자 아니면 역대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해요. 세 번째, 성전 짓지를 못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아들에게 넘기지를 않고 재료만이라도 내가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해서 준비하잖아요. 다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뭔가 뚫리지 않을 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심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발성이 지금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뭔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만약 어느 누구도 하지를 않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자가 따로 있을 때에 뭐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사람들 다 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책임자도 아닌데 이걸 꼭 해야 되나? 만약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보통 가잖아요. 왜냐면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뭐 이건 누구 책임, 저거 책임, 이거 누가 책임이 있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물매 던져서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왕이시여 제가 해도 될까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어요. 왕이니까요. 선지자님 제가 해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도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이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순식간에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불태웠어요. 아, 이건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인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나단 선지자도, 사무엘 선지자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아, 이건 왕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불태웠다는 것이죠. 이건 모두는 다윗의 자발성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고요, 뭐든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앞에 두고 다 자기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시 보시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가 다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성전 지은 것 가운데 있어서는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왕권을 이미 다 굳건하게 해주시고, 네 왕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시며, 메시아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중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한 것처럼 내 이웃을 향한, 타자를 향한, 상대방, 타인, 타자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수직적인 관계만 특별한 심령이 아니라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다윗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기적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심만큼은 특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풍요롭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